오늘 만나는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1장 15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마치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위대한 연전연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아이, 또 이렇게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이 구역 내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다 완전한 소탕이 아니고 각 거점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전투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11장 16절에서 23절은 뭐냐면 이 땅의 1단계가 종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했고 그 경계가 어디였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12장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한 땅들의 왕들을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획득하는 과정은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정복 전쟁인데 전술 전략 이것의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의 전쟁도 아닙니다. 머릿수의 전쟁도 아니에요. 거룩과 성결의 전쟁입니다. 누가 전략을 잘 짰느냐에서 이기는 이 전투도 아니고요. 어떤 세력이 더 최신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은 또 어느 쪽이 더 군사가 많은가, 또 인원이 많은가로 승패가 가름나는 그런 전쟁도 아니었어요. 누가 더 거룩한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거룩한 편이, 성결한 세력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중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큰 원칙에 따라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7장과 9장에 보면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 큰 승리 이루고 7장 9장에 실패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거예요. 듣지 않거나 묻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으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단 미스했습니다. 기브온 주민과 화친했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묻지 않고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건 실수가 아니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여러분, 설계자에게 묻지 않고 내가 이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또 무엇인가 제작한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설계자에게 묻고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고 묻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받을 사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10절에도 계속 보시면 승리하고 있고 11절에도 승리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오고 이 9절에도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 11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큰 특징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리고 15절도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잘 듣고 행했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또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이후에도 4번 더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거기에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데 불안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듣지 않거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서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들려진 약속이 있는 성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공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여러분 시대에 주류가 되는 사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시대의 주류가 되는 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시대의 주류 그 생각은 뭐냐면 조선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시대의
의견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것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또 재산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절도 그거잖아요.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반 이상이. 당시에 이 사회적 현실과 정황과 언론과 또 이 교육계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갔던 분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것 거기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된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이고 또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가 그래도 마음 둘 곳이 있는, 약한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그 사회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민족의 독립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류, 또 이 세상에 만연된 생각, 사상, 또 교양, 언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찾으셔서 주여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기도 열세이고 또 인원, 병사의 수도 열세이고 전술 전략도 가나안과 대비해서 고급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도 승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저 가서 받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화친하지 않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 땅을 배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오고 싸우게 했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 편하게 그냥 이 가나안을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살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선언하실 때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해요. 이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해요. 근데 말한 뒤에 번복합니다. 계속 번복해요. 가라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번복하고 가라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번복하고 거기에도 똑같이 나온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순조롭게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집트의 우상을 하나하나 격파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재앙이 내린 게 아니고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 이집트가 섬기던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 하나하나 격파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은 무엇입니까? 태양신. 태양신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예,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거고, 그 바로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이었죠, 흑암. 태양과 반대 흑암. 그래서 이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손 쓰시면 태양 자체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분에게는 약속된 승리, 연전, 연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거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부모님인 또 내 상사인 나에게 묻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일 처리했다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 이것 좀 수습해 주세요 할 때 막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한 것이 2번이에요. 이 앞에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취한 것, 또 기브온 주민과 화친한 것,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쭈면 여쭐수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또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나아가고 또 지경을 넓혀가고 형통의 길을 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충분히 물으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는 그런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저희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신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와 그 승리 너머의 더 큰 승리를 보장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연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정복과 승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예정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 승리 너머에 더 큰 승리를 이루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